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이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안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안이라. 나의 발길 따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간을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다가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우오고 이디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민족 구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향기교회와 능력교회가 하나로 되어 연합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촬영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것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이 충만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순서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가 이분이죠.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기양 권사님, 조용득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목사님 요거 치고 주세요. 300몇 장에 한번 안 볼게요.
374 70. 70 70 맞아요? 어두운 밤 어머니 어떤 거? 제목이 어머니 저 저거 맞아요? 아니 이게 통일일 거야 아마. 새 찬송가를 한번 봐봐. 네, 어머니 찬송가 봐봐. 네? 봐봐. 제목이 잠깐만. 주 안에 맞죠 권사님? 네 여기 이거, 마이크 이거, 준비해드려요. 이거. 목사님께서. 마이크 이건 일단 나가. 내가 나가고 찍어요. 하나 둘 셋. 천천히 지성이 없으십니까? 네. 자, 천천히. 천천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시작합니다. 가까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전하옵나 네모나무 공평하시니 짝대기 두 개. 그 나라가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명절 하면 뭐예요? 가족이 모여서 서로의 덕담 나누고 한 해의 계획도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해요. 그게 가족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델포스 믿음의 형제들이 오늘 모여서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축복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움이 나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이고 우리 아름이가 아멘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참 믿음의 형제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의 형제가 제일 우리가 영원히 볼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지금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오늘 야베스라는 사람 있기 전에 보게 되면 그 1절서부터 누가 나왔냐. 성경은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위에 있는 것 한번 살짝 봐야 돼. 그래서 서론 이게 1대지, 2대지, 3대지를 제가 그걸 나누지 않고 보는데 유다는 찬양하는 사람이죠. 그 찬양한 사람이 누굴 낳아요? 베레스를 낳습니다. 베레스라는 단어는 터치고 나오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깨닫는 거죠. 뭐 설교를 듣던 찬양을 하든 내가 깨달아요. 근데 깨달은 걸 잊지 않게 해서 누구냐면 헤슬론을 낳죠. 헤슬론은 보호받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내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 그거를 얘기를 하죠. 입술의 열매는 속에 변한 것이 나오는 것이 입술의 열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갈밀이 나오죠. 이거는 포도원, 정원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게 해서 포도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 그 포도, 하나님의 주신 그 포도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홀이 나오죠. 이 홀에는 모세의 형, 아론의 형, 그걸 뭘 얘기를 하냐면 동역자를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론이라는 뜻은 고상하다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동역자인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만 내가 고상해져요. 뭐 목사 아니라 하랩이라도 이게 거친 사람하고 만나면 희한하게 거칠어지더라고요. 이게 희한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만나나 신앙생활 하는 것도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발이 나오죠. 이 소발은 흘러 넘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넘쳐야 돼요. 사랑과 온유와 기쁨과 이것들이 넘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시기와 질투가 아니면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넘쳐야 돼요.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까칠하게 하는 거예요. 됐어! 막 이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냐 이런 것들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그 흘러와서 뭐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기도 그 부모의 그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학습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조상이 흐르는 제 다니엘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조상이 흐르는 제 끊는 것. 다윗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야베스는 야베스는 그 형보다 존귀하자 그랬어요. 존귀한. 이건 카베드라 그러는데 뭘 말하냐면 귀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무게 있는. 근데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거꾸로 낳았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그래서 이 사랑을 못 받은 형제였던 것을 얘기를 하죠.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음. 근데 여기서 이름 셈이 들어가는데 그 영원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야베스는 형제들한테 따돌림도 받았는데
그 따돌림에 대해서 이 야베스는 그 환경에 굴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굴해버리면 낙심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복에 복을 더하사. 지금 성경에 그냥 복을 더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복에 복을 더했다 그래요. 이 처음에 나오는 복은 히필 동사로 나와요. 강조형이지만 그 다음에 복을 더한다는 건 동사이면서 히필이면서 이중 2인칭 단수로 돼요.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돼요. 강조형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기도라는 게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복을 꼭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의 복도 있지만 또 무슨 복을 얘기를 하냐면 하나의 영적인 복을 동시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새 왜 교회 성도들이 많이 빠져요? 너무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그냥 수수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은혜 받고 이러면 되는데, 그리고 너무 세속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면 그 물질의 복을 내 하나님 위해 쓰겠습니다. 지금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배척하고 철저히 뭐예요? 나를 외면하고 따돌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 하나님, 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 주실 분. 형제들요, 육신의 형제들을요, 다 각자 도생해요. 자기 먹고 살기 바빠요. 그리고 이게 형제들도 이게 그 레벨이 맞아야 돼요. 빈부 차이가 심하면요, 대화가 안 돼요, 사실. 먹는 습관 이런 게 다 틀려요. 저희 집에는 그저 먹는 게 그냥 시장에서 그 시장 딱 사 먹으면 그들은 스테이크, 이제 1+ 스테이크를 먹지만 우리는 그거를 먹고 우리는 행복하지만 그게 안 맞는 거죠. 쓰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뭐요? 이 야베스는 형제들의 그런 거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오직 나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축도하고 기도하고 다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렇죠? 진짜 복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축도만 하고 축복만 해주는 거지 진짜 하나님 주신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복. 이제 그것들이 이제 좀 나오죠. 이 아렌다는 말은 부르다, 외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부르다, 외치다. 그러니까 뭐야? 진짜 하나님을 내 형제들한테, 저 역시도 그래. 형제들한테 눈물 뿌리며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통성호라고 기도하고 이 야베스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록 여기서는 두 절의 이름이 두 절밖에 안 나오지만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근에 들어가게 되면요, 어근의 뿌리를 찾아보게 되면 마주치다, 만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붙들고 나 어렵다, 힘들다고 얘기해봐야 에이 저 찌질한 놈이다 소리만 듣지, 저 사람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사람의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돕고 하는 이 손길이 있을진 몰라도 믿지 않는 형제들이나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감동 아니면요 철저하게 배척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겪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한테 한 번을 위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 찬양을 주로 부르는 찬양 요새 하나 곡이 그 제목을 내가 모르겠는데 그 찬양을 잘 불러요. 세상 사람들 위로받지 못했지만 주님 만나서 위로됐다고. 지금 야베스가 지금 이 아렌다는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저 형제들은 날 만나면 엄마 고생시킨 사람이야. 너는 그런 놈이야. 너 처지가 그런 환경이니까 돌 던지고 뭐라고 했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것을 하시나이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죠. 저도 어떻게 보면 형제들 간에도 보게 되면 진짜 전도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요.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야베스는 인본적으로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 모든 건 아시오니 도와달라고. 저도 그런 기도 지금도 아직도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또 길 가다 보게 되면 또 어려움 겪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내 안에 위로해 주신 그분이만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울었다 그래요. 너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린다. 근데 우리가 이 길을 가야지. 그게 진리요 길이기 때문에 이 길 가는 걸 내가 안다. 지금 우리 지금 작은 애는 이제 밥 먹고 또 알바를 가요. 요번에 졸업식 때 제가 밥을 살라 그랬었어요. 얘가 뭐 비싼 거 시키더라고. 아우, 좀 시키면 이렇게 비싼 거다. 친구도 있는데. 그랬더니 지가 가서 계산을 딱 하는 거예요. 아, 생각도 못 했어요. 당연히 부모한테 얻어먹게 되잖아요. 4년 동안 장학금도 내고 스스로 다 하고 했는데. 그 하는 말이, 아빠 그동안에 4년 동안 나 돌봐줘서 힘들었는데 내가 밥 살게. 감동적인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 아이를 늦게 봤지만 엄하게 키웠어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진짜. 그리고 고등학교 때 지금은 타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있으니까 애가 잘 커져요. 쉬는 것도 잘 안 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뭘 얘기해? 하나님이 네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지켜보고 있다. 네가 영원한 나랑 같이 살려면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거지.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옵소서 그랬는데 이게 테브론인데 영토를 얘기를 해요. 영토. 이게 LH가 아니라 이게 영토인데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은 찬양에 더 영토가 좀 넓어져야 돼요. 어저께 아내가 또 차 타고 오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수영 목사님은 그건 달란트 중에서 절대음감이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들으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저께 힘을 빼라고 찬양을 하라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뺐더니 진짜 찬양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 영토가 넓어져야 돼요. 말씀 사역자는 말씀의 사역자가 넓혀져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영토를 넓힘에 있으면서 우리가 무슨 것이 생기냐면요,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어때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그 종지한 자라는 것이 카베드라는 뜻인데 무게예요. 내가 직분을 받고 영토가 넓어지는 것만큼 책임감이 나한테 막중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던 뭘 받던 그거는 받기로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냥 그냥 명예만 얻고 쉬운 길만 가려고 하는 거죠. 명예와 책임이 같이 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두려움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 내게 능력 달라고. 그래서 주의 손으로 야드죠. 이게 여성 단수인데 영계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하고 저희 교회하고 지금 연합해서 예배드리잖아요. 이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주의 길 혼자 못 가요. 우리 윤경자 목사님이나 이수영 목사님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어때요? 같이 해야 돼요. 이 명절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 그러니까 또 위로가 되는 부분이에요. 오면서 아침에도 이렇게 아침에 하는지 아이가 있으니까 좀 스타트가 좀 늦었는데 그 오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믿음의 형제 만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귀한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과 처지에서 주의 손을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요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완전히 붙들어야 돼요.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었던 그 손, 물에 빠졌던 베드로 잡았던 그 손,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 들었던 그 손을 나를 붙들어야 내가 이 지경을 넓혀도 내가 승리하고 다윗처럼 영토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음을, 다윗은 이런 깊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야? 나를 도우사하는데 나를 도우사 뭐야? 환난이 없게 할 수 없어서 이 얘기를 하죠. 이 환난은 재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환난, 재난 그랬는데 이게 재난이 어떤 것을 얘기해? 자연 재난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코로나 이것도 재난이었죠.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언젠가 수해가 입어서 집이 이렇게 떠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개인적인 재난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재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내 내면에서 제안을.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잠깐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해요. 아침에 이제 여동생한테 전화 받고 어저께 남동생한테 전화 받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서 전화 받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약간 좀 그시기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또 차를 빼러 갔는데 차가 앞에 따다다다 다 있어가지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쭉쭉쭉쭉 밀고 그런데 차를 내가 이제 빼서 딱 나왔는데 하나가 또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올라와야 안 오네. 이것도 하나의 재난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의 손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혈기에 딱 올라왔을 때 그 혈기대로 그냥 내뱉지 말고 우린 그걸 재난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타고 아이가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늦어요. 응? 한국 사람들 다 너나 없이 다 물어봐서 다 성질 급하다 그래요. 다 급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주의 손을 붙든 거예요. 주의 손을 붙든 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하나님 그때 기도하는 거죠. 이 재단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우리는 그냥 좀 빨리 좀 오라니까 지금 윤경자 목사님 지금 눈 빠지게 기다릴 텐데 아굴랑하려고 만달에 그냥 확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차를 가거나 화를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니. 그러면 오늘 여기 와서 오기는 왔는데 재난이 뭐예요? 나를 여기까지 오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 재난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하고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도 신나게 하고 우리 아름이도 손뼉 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권사님 찬양도 하고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벗어나게 한다는 것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는 근심을 너무 많이 해요. 일어나지 않는 일. 심리학자들이 90%는 일어나지 않는 일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 일 때문에 어떤 큰 일들을 행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 미래의 일 하나님이 감춰뒀다고 자면에서 쭉 나오는데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없어야 된다는,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이 근심이 뭐예요? 근심이 있음으로 해서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들 보세요. 삼성의 딸도 자살했고, 없어서 자살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명성교회 시무 장로가 자살한 경우, 목사님도 자살하는 경우, 이것들이 왜요? 이게 근심이. 내 안에 근심이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잠언에서 그랬잖아요. 된장국 뽀글뽀글 끓여서 당신 먼저 드세요. 다 수고해서 당신 먼저.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스테이크 칙칙칙칙 구워 먹으면서 내 거 뺏어 먹었니, 찜에 넣니,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근심이 없으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어마어마한 세계에 우리가 마음 두고 있는데 거기에 두지 않는 그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을 때 그걸 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요? 허락하셨더라. 이게 뽀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에녹이 들어갔듯이. 그러니까 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야 네가 내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였느냐. 진짜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야베스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구하는 것을 줬다니.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네. 아,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몰돌 바래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부모 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부모 떠나면요 고생이에요. 이수영 목사님 결혼하고 떠나보세요. 고생이에요. 마누라 눈치 봐야지, 새끼, 또 그거 해야지. 이게 중심 맞추려면 이게 또 쉬운 거 아니에요. 그도 부모 밑에. 근데 부모가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싸워봐요. 집에 있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명해주고 택하신 그분이 나랑 함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죠. 이거를 뭐요? 구하였더니 그걸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변하려고 그러고 올라오는 거 그 재앙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 갑시다. 오늘 연합성회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저 여러분 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잠깐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능력교회 야베스의 그 능력에 하나님 미치게 하시고 야베스에게 들어줬던 그 응답들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진짜 기쁜 날입니다. 뜻하지도 못했던 이런 설교 시간을 주시고 거룩한 부담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준비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일꾼입니다. 일꾼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꾼이 일을 안 하면은 혼납니다. 주인에게 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의 일꾼이라면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으실 것은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성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암흑과 같다. 종말이 다가왔다.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친히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지 아니하고 겸손과 자비가 한이 없으시며 온유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고 하는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금으로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라면 반드시 그러한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고 제자로서 마땅히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그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많은 소원들을 했었지만 뒤돌아보면 그 소원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보게 됩니다. 저 또한도 그러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이끌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에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예수님의 삶을 모범을 따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일꾼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서원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것, 죄를 짓는 일을 멀리 할 수가 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서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고 기다리기만 했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으로서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은혜를 받고 또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꾼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실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우리가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유리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다니시면서 회당에 들어가 천국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당은 오늘날 예배당, 성전, 교회라는 단어들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들어가셔서 성도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질병을 가진 성도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각가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간지를 앓는 사람들도 있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의 권능에 입어서 그들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들의 생활을 보니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양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며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리저리 방황하고 뛰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올바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이 빈곤하고 어렵고 또한 과부가 되었거나 질병에 걸렸음에도 아픔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목자가 없이 양들이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일꾼으로서 쓰임받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자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가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하여 양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과 또한 요즘에 보고 있는 방송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살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고 많이 싸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문을 닫는 상황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단어를 설명하면 민망히 여기다라는 뜻은 딱하여 안타깝게 여기다라는 말씀으로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뜻은 동정을 느끼다. 또 비슷한 말로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동정 또는 애정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민망히 여기다라는 뜻은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하여서 올바른 신앙생활과 신앙관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방황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성도들에게 애정 어린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기 좋은 포장입니다. 그런데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과 영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자로서 마땅히 깨끗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로부터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꾼은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주셨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그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에 계시고 앞에서도 끌어주시고 양옆 좌우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일꾼입니다. 일꾼으로서 마땅히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 헌신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떡을 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지키며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일꾼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들어도 주인이 시킨 의도를 분명히 알고 또한 그 일꾼은 참고 인내하며 주인이 시키는 대로 봉사하며 노력하며 헌신하는 것이 일꾼의 자세입니다. 또한 주인과 독대할 때에 그 맡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욕심이나 의심이나 감추는 것은 일꾼의 자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 주인에게 다 드리는 것이 일꾼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 대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되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 것은 소명이요, 그에게 주신 바로 일꾼을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성도님을 주 안에서 부르시며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 철저히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훈련은 단순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훈련을 지난 후에는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성도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또한 성도로서 교역자로서 각자 맡겨진 사역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순종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꾼은 주인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종이 원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꾼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대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일꾼이 주인의 말씀에 반항하거나 반기를 드는 것은 온전히 쓰임받고자 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요 일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성도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낙심하고 좌절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에게 해야 합니다. 물론 믿었지만 또한 이단에 빠져서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또한 이단에 나와서 또 자신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 추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이삭을 줍는 심정으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여기시고 전도를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집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도 지금 많이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는 내 영혼과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는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면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본문 말씀 3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성도는 반드시 추수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추수는 최후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시기라고 한다면 이후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반드시 추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추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수하는 일꾼은 바로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성도들의 모습이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한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지나가는 추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추수기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성도의 자세이며 성도는 일꾼으로서 마땅히 추수해야 합니다. 추수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며 그 열매를 주인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곧 영혼 구원이며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성도로서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디든지 가라고 지시하는 곳에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전도하며 예배드리며 기도 생활을 하며 말씀 묵상하는 생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올려드리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 헌신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나태하였고 안일하였고 불순종한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종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참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열매를 맺혀 드리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앞으로의 삶과 여정들 그리고 전도와 예배, 기도, 말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을 들고 전하였습니다. 이 시간 잘못 전하신 것 있다면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힘있게 능력을 받아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의 자세가 되고 일꾼으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니다. 참 특별한 은혜입니다. 참 2026년도에 제가 뽑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인데 하나님께 이제 만홀히 여기지 말고 10년대로 거두라. 그래서 제가 첫 설교 때 사랑을 올해는 많이 심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늘 2026년도에 최고의 기쁜 날이에요. 저에게는. 예, 정말 우리가 명절만 되면 과거에는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가족들이 모이며 막 2박 3일 3박 4일 막 그냥 그 좁은 집에서 막 그냥 비벼대고 자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다 뿔뿔이 형제들이 살고 서로 이제 왕래가 뜨문뜨문 있다 보니까 참 이게 허전함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은 참 이렇게 정말 우리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형제, 믿음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설이지만 다 어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제가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해서 시편 84편 5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어요. 84편 5절과 12절.
네, 시편 84편 5절과 12절 한 절씩 한 절씩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갖게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 안 하겠습니다. 이쁜지 세상을 만나왔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을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는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령 받은 자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항상 오래 참고 또한 참으로 온유하며 사랑을 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교만하지
것을 기뻐 안고 진리로 기뻐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무슨 일에 참고 또한 범사에 믿으며 범사에 항상 바라면서 범사에 견디도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아멘.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한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영원한 나라의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이 땅에 이 사는 날 동안 또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바른 생활을 하면 좋은 것으로 충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 누구에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만물을 주장케 하시고 만우 위에 계신 만우를 통일케 하시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미 저와 여러분에는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과정이라는 것을 다 거쳐주셨어요. 연단, 고통, 시련, 아픔. 그러나 그걸 잘 견디고 인내하고 왔더니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거야. 시온의 대로로 열려주셨다는 거야. 이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 그 주신 것을 받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옆을 볼 필요도 없어요. 뒤를 볼 필요도 없어요. 왜? 다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에 인내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내 마음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자정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또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이 기쁨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란 얘기예요. 최고의 복을 받았으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현실은 때로는 힘든 일이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자정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자정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받아 누린 자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씀으로 무장한 자이기 때문에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플 때에도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아. 사람의 그 위로는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영원한 나라 가기까지 변질되지 않아요. 그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이 여김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의 형제들에게 긍휼이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인간 우리는 누구를 불쌍히 여길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이웃에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이시고 저주받은 이 땅, 이 세상은 좋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뭐가 좋아요? 사실은 우리를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현혹하고 미혹하려고 얼마나 지금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중심이 되어 있는데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오히려 안타까워하며 저들의 영혼을 향하여 울고 기도하는 자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은 죄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금, 빛이 돼서 어둠에 있는 그곳에 우리 빛인 우리가 가면 그 어둠이 밝히 환하게 빛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 저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등불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가는 우리는 등불 빛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선교를 가보면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목사님들을 알아봐. 아무리 초라하게 옷을 입고 가도 이미 빛이 임하기 때문에 알아본다니까, 말 안 해도. 신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 왜? 빛이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까 얼굴이 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자기 때문에 아무리 웃어도 그 웃음이 예뻐 보이지가 않아. 가식으로 들려져.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웃으면 그 기쁨은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야. 그 기쁨을 우리가 웃으면 옆에 사람까지 전달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 같이 웃어. 같이 행복해. 제가 지난달에 장애인들 40명 정도 남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서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형으로 해요.
질문도 하고 대답을 들어가면서 그랬더니 막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십니까? 이러면 막 아멘.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누가 보고 싶어요? 그럼 엄마가 보고 싶어요. 막 이래요. 대답을. 그래, 엄마가 보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다. 믿을까요? 막, 아멘! 또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 그 수준에 나이는 많지요. 많지만, 그러면 아주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막 눈을 막 동그랗게 뜨고 막 이렇게. 이 복음성가의 그 정말 으뜸으로 봐주는 오살 기도원에서 찬양사역자 강수정 찬양사역자 굉장히 노래 잘합니다. 이 으뜸으로 봐주죠. 같이 이제 그 일을 사역을 하는데 저의 설교를 듣더니 이래 목사님은 딱 여기에 맞대 설교가. 또 요양은 어르신들 앞에 가면 또 어르신들 앞에 가서 또 하면 거기에 또 딱 맞대. 거기에 분위기에 맞게 해요. 이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재롱잔치 드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재롱잔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을 나의 복이라고 한 것이죠. 나의 복. 예,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받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 첫째로, 기도하는 자가 받는다. 기도하는 자가 받아요. 좋은 것을. 또, 둘째로, 정직히 행하는 자가 받는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그렇죠? 자, 셋째로 믿는 자에게 주신다. 12절에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하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주신데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나누고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아야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여기까지 다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줘야 돼. 이제 막 나눠주는 거예요. 살리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우리보다 그분이 더 기뻐하신대. 세상에 부모 사랑이죠. 부모님이 막 자녀에게 막 메마른 땅에 물 주듯이 막 사랑을 한없이 주시잖아요. 근데 받는 자녀보다 그 부모님이 주는 그 기쁨이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더 기뻐하신다네. 이야,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고 불러도 아셔. 뭘 필요한지, 지금 무엇을 내가 줘야 할 걸 아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우리는 열심히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정직하고 믿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기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면서 뭐예요?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는 받기만 하고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일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하여서 항상 좋은 것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아들 목사님 설교 오랜만에 하시더니 그래도 아주 잘하시네. 우리 또 김영구 목사님은 너무 제가 또 은혜 받고요. 너무 이게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획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작년에도 부정이면 오살일 기도원에 가서 차라리 기도를 하고 싶은데 또 그 몸이 안 따라줘서 아유 주여 하고 집에만 있었는데 올해는 너무나 감사한 거야. 왜? 권사님이 이제 저도 그랬어. 제가 사시는 권사님 강원도를 제가 많이 가고 싶었어요. 제 어머니 생각해서 우리 권사님 보고 싶어서. 근데 목사님께서 거의 동영상 이렇게 올리면서 어머니의 사랑 전도 붙이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거야. 막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시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아우 가고 싶은데 초대를 안 하네. 그런데 이렇게 저희 교회에 정말 이렇게 오셔서 한 자리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니 너무나 2026년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하고 또 서로 기도하면서 향기교회가 반드시 세워져서 우리가 연합하면서 정말 서로가 이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힘이 되어서 자녀들이 막 풀어지고 또 우리 권사님이 그 정말 눈물 어린 자녀를 향한 그 기도 조용히 늘 묵상하면서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온 가족이 정말 형제, 믿음의 형제가 되어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장자, 믿음의 장자로서 모든 동생이든 다 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모세와 같이 야 나를 따르라. 왜? 나는 주의 종이니까 하면서 이 형제들이 다 도와서 하나님의 천국에 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것이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머니를 17년을 모시면서 시동생, 신우 정말 없는 살림에 쌀이 떨어져야 가는 그 시절에 제가 한마디도 안 하고 무조건 베풀었어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랬더니 어느 날 동서가 하는 말이, 넷째 동서가 하는 말이, 형님 한 10년 넘게 살다 시집 와가지고 살면서 이래, 형님 어떻게 살았어요? 그래서 왜? 이래서 저는 형님 같으면 형님의 그 자리라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렇게 보인대. 그래서 한참 가만히 있다가 그래 나도 못 살 거야.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았어. 그랬죠.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 전했어요. 오직 헌신, 희생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다 해도 택한 자는 따로 있어요. 형제라도.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선택은 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껏 전했죠. 사랑도 전했죠. 그런데 딱 남편만 하나님이 딱 택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주일날 시동생이 왔다 갔는데 참 그래도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머리가 희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덕담도 하고 그래서 갔어요. 그렇지만 반대는 하지 않아요. 왜 이제 이 시동생들이나 신우나 왜? 어머니를 내가 모셨으니까. 저의 이제 따라오죠, 거의. 예, 저 둘째 아들이지만, 예, 이제 맏아들 역할을 한 거죠. 그래도 지금에 와서는 참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때는 그렇게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 지금은 그들은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정이 웃음이 막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형님 하면서 어제도 이렇게 이제 저번에 얘기를 하는데 참 기뻤어요. 그래요. 예, 우리 목사님 가정도 반드시 하나님이 아름답게 또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됨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도 기도해요. 동생들, 시동생들 위해서도 기도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동생들이 안 믿으면 그 자녀들이 믿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소망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오히려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줘요. 그러니까 우리 힘내고 2026년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그 기도 신앙, 또 목자 없는 양들에 향하여 또 말씀을 들었고 일꾼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고, 그러나 일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복을 받아 누리며 많은 자들에게, 가난하고 병들고 참으로 힘이 없는 연약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넉넉히 주셔서 신바람 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조용득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노년에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높여 찬송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한강 공간에서 사랑을 나누고 참으로 말씀의 떡을 먹으며 참으로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름이 하나님 함께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름은 천사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천사입니다. 저 영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영혼입니다. 아버지여, 참으로서 사랑하는 아름이를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찬양할 때 그 웃음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입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름을 축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메모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메마른 땅에 아버지의 생기를 불어넣었듯 그 찬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명절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감사함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이 기도 제목을 다 아뢰지 못한 우리 심령 속에 그 기도 제목도 이루어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손길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 위에 하나님 그 위에 지혜와 하나님 총명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물질이 없어서 사역에 맡기지 않도록 하나님 재물의 축복을 주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에 복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 윤경자 목사님 위에도 또 우리 수영 목사님 향기교회 또 조영도 권사님 위에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능력교회 또 향기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그 위에 기도하고 있는 그 형제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사진 뭐야? 휴대폰 저기 내려갔어. 야 기가 막히다. 주여 아버지 내려갔어요. 내가 뭐 하나 켰어 불을. 주방에 내가 뭐 하나 켰어.